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월요병 혹은 또 연휴 이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우리 싫은 마음들이 각자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 또 마음,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 직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게 되므로 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애굽에도 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고, 그리고 대제국 애굽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막대한 부를 주셨고 애굽에서 내려갈 때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말하기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진 그런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은 물질의 복이 부유한 것이 그가 어떻게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유한 그런 물질의 복, 은과 금을 많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맹목적으로 이 말씀만을 보면서 물질을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소유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어떠한 노력의 결과로 소유가 풍성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유의 풍성함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장 2절의 언약에 대하여서 아주 작은 부분의 성취를 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물질의 풍성함만을 부러워하면서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또 존재의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더 나아가서 곧 이후에 이제 말씀에서 또 보게 되겠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도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문제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또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하고
또 우리의 손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우리를 막아서는 여러 가지 위협에도 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은과 금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셔서 그 자체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데, 그는 베델로 발길을 돌리면서 이전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베델과 또 아이 그곳을 떠나서 그 사이에 그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결함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과 문제를 하려고 했던 애굽에서의 삶에서 이제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품은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나 살아계시고 또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명확하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또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조금씩 차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행동이라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섬기기로 끝까지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에 오히려 공부나 더 하라고, 한자나 더 보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고 하고, 그렇게 자신의 무언가를 쌓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이득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또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여전히 또 어디에나 살아계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계심을 신뢰한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상황과 형편에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또 가나안에서도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2022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또 이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순종과 또 예배의 회복과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합당한 그리고 마땅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제 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서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에 각각 롯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자까지도 서로 한정된 공간에서 다투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결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나이와 또 권위로 아랫사람을 복종시키거나 또 질서에 맞게 알아서 롯이 자리를 비우는 것, 그런 것이 당연하고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8절에서 서로 한 친족이기에 혈육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롯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당시 관습에도 지금 우리 기본적인 생각과 비슷하게 연장자로서 거주지를 먼저 선택할 우선권도 있었고 또 롯의 보호자로서의 권위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당시의 관습대로 당연한 그런 순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제 분가를 제의하게 되는데 이제 따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살자고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그가 살 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9절의 말씀의 원어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이기보다 간절한 부탁, 애원, 또 권유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지 또 자신이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선한 대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부탁하고 애원하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았던 아브람과는 달리 롯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제한이 있을 때 먼저 양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아브람과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게 롯은 동쪽 소알까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것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하여서 그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더라 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겉보기에는 분명 좋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그들이 얼마 전 애굽 땅에서의 모습과 같아질 거라는 좋지 않은 예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동쪽과는 반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결국에 장막을 옮기며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은 비옥한 땅이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으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의 도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된다면 빗나간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죄, 그리고 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돔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목표, 기준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서 관역을 빗나간 것만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온전치 못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돔의 땅을 선택한 롯, 동쪽을 선택할 때 그 롯의 기준 또한 그 죄인들과 같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온전한 관역으로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는 달리 잘못된 방향, 빗나간 방향으로 그 목표, 그 삶의 기준, 방향이 그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롯은 올바른 목표에서 빗나가 죄인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또 우리가 목표를 삼을 때 그것조차 그 방향이 바로 되어야만, 그 처음부터 선택을 할 때부터 또 목표를 삼을 때부터 그 방향이 바로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무언가 많이 쥐고 있고 또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가치, 방향을 더 귀히 여기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보다 당장에 조금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길일 것이고 첫 단추를 잘 꿰는 방법일 것이며 빠르기보다 방향을 중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꼬리가 되기보다 머리가 되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무만을 보던 시각으로 살던 이 세상의 시각을 버리고 천국의 삶, 또 영원한 삶, 숲을 보는 시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진정한 즐거움, 또 기쁨, 평안을 얻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어떤 곳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럼 함께 43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